우리가 요한복음 9장에서 맹인이었던 사람이 눈이 밝아지는 것에 관한 말씀을 오랫동안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내가 온 것은 보는 자들로 하여금 보지 못하게 하고 맹인 자들로 하여금 보게 하기 위함이라 말씀하셨죠. 이 말씀을 듣고 이제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 무척이나 분노를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은 보고 있다는 겁니다. 보고 있는데 앞으로 맹인이 된다. 그런 일에 나타날 수도 없고 또 예수님이 또 그렇게 말한 사람을 향하여 죄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그들이 크게 화를 내고 분노를 합니다. 내가 보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본다고 생각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들이 주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죄인인지 모른다 하면 어떻게 될까요?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을 겁니다. 내가 죄인인지 아는 사람이 죄에서 벗어나려고 그러죠. 내 몸이 아픈 줄 아는 사람이 내 몸을 치료하려고 그러지, 내 몸이 아픈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아프다는 것을 모른다 그러면 치료하라고 하지 않겠죠. 약을 먹으라고 할 때 내가 왜 약을 먹어야 되냐 하면서 화를 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은 죄인들의 특징이 뭐냐, 그것은 자신이 죄인인지 모른다는 것도 있고 또 그런 이들은 하나님 앞에 이를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이면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다는 것이 되겠죠.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초등학교 때에 지금이야 탈을 깨끗하게 씻는 것이 일상화되어 있었지만 어렵게 살던 시절에는 씻는 건 별로 못했잖아요. 우리 학교에서 용의 검사한다 그럴 때 이게 손을 내밀려고 그러고 손톱 검사하고 손가락에 묻었나 하얀 거 있나 볼 때 있잖아요. 지금이야 우리가 노션을 발라서 그런 일이 없겠지만 예전에 노션 잘 바르지 않을 때는 겨울이 되면 이렇게 하얗게 막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비비 하얀 것도 막 떨어지고 그랬던 시절이 있는데 그럴 때 학교에서 용의 검사한다 그러면 어떠합니까? 괜히 보통 때 손을 잘 내밀었는데 선생님이 용의 검사한다 그러면 손을 잘 내밀지 못하고 괜히 손을 비비고 잘 못 내밀지 않아요. 왜 그래요? 손 내미는 자체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검사한다고 그럴 때 자기 손이 더럽고 깨끗하지 않은 것을 알면 자신도 모르게 이렇게 내밀 수가 없어요. 부끄러우니까 자신도 모르게 자꾸만 감추려고 그러고 숨기려고 그러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르지 못하는 이유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모를 때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 갈 때 뭐가 부끄러워 당당하지 이런 마음이었는데 막상 하나님을 딱 만나는 순간에 나의 너무나 많은 죄가 있기 때문에 감히 앞에까지 갔다 고개 숙이고 또 뒤돌아올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가 사람들을 대할 때로 그러할진데 하나님을 대할 때에 더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런 말씀을 죄인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가라고 해도 갈 수가 없다. 갈 수도 없겠지만 가라고 해도 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바로 죄인의 모습이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죄인인 줄 몰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라고 의인이라고 여깁니다. 이것은 옳지가 않죠. 우리에게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은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겁니다. 사람들이 왜 교회 안 나올까요? 나 정도 살면 괜찮아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참 묘하죠. 나 정도 살면 괜찮아. 이건 무엇을 말하냐면 사람과 사람을 비교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되게 어리석은 일이죠.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많이 아파요. 나는 조금 아파요. 그러면 건강한 것처럼 느껴져도 아프긴 아픈 거예요. 내가 좀 덜 아플 뿐이지 내가 안 아픈 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덜 아프면 안 아프다고 착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아프긴 아픈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또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사람은 나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그런 것을 알아야 돼요. 그것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제대로 나올 수도 없고 말씀을 들어도 내가 왜 저런 말씀 들어야 되나 자꾸 그런 생각을 하겠죠. 또 하나는 나의 연약함에 대하여 알아야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어요. 나는 잘못됐지만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어. 이런 마음 가지면은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지 않겠죠. 나의 연약함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만났을 때 강한 척하지만 혼자 있을 때는 약한 거 알잖아요. 괜히 가슴도 두근두근거리고 내가 누구한테 잘못했는데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을 해코지하지 않을까 뭐 그런 마음 가질 수도 있겠죠. 이렇게 본다면 우리는 바리새인들은 첫 출발이 잘못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자신이 죄인이라고 한 사실을 까마득게 모르고 있기 때문이죠. 이런 자를 향해 예수님 하신 말씀은 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라고 하는 것이 누구일까? 나중에 보겠고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문을 통해서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않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요한복음 9장에서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의인이라고 예수님이 너희가 본다고 하니 죄가 있다라는 말씀을 듣고 분노하는 이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보면 좋을 거예요. 혹시 여러분 성경이 어떤 성경인지 모르겠지만 간혹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빵야 글씨로 쭉 써놓은 성경이 있어요. 예수님 말씀하셨다는 것인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10장에 있는 말씀은 18절까지 이어져요. 그런데 19절에 있는 말씀을 볼게요. 잠깐 찾아보세요. 예수님이 18절에서 받아노라 하시니라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했더니 19절에서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은 이들에 대해서 분노가 치밀면서 왜 저런 말을 해 하면서 서로 논쟁하고 화를 냈다는 것이 1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지금 이 말씀을 하실 때에 1절 너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유대인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이들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1절에서 예수님은 양의 우리에 대하여 먼저 말씀을 우리라고 하는 것은 아시죠? 너와 나의 우리가 아니라 이게 집과 같은 그런 우리를 말하겠죠. 여러분 양의 우리는 양이 쉬는 것입니다. 또 양의 안식처예요. 또 양이 목자의 보호를 적극적으로 받는 것입니다. 이 우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적용하면 하나님의 품으로 볼 수가 있고 하나님 앞에 이른 모습이 바로 양이 우리에 들어간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 오늘 말씀을 보면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양이 안식처에 들어갈 때에 우리라고 하는 쉼의 자리에 들어갈 때에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문을 통해서 들어간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무엇을 또 볼 수가 있어요? 문이 아닌 다른 곳을 통해서는 양이 우리 안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고 우리도 무언가 문을 통과하지 아니한다면 하나님 허락하시는 안식처에 은혜의 자리에 이를 수 없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양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볼까요? 양에 우리가 있고 우리 밖에 있어요. 근데 양의 우리가
우리가 이렇게 사는 집처럼 벽돌로 쭉 돌려놓은 게 아니잖아요. 양의 우리는 그냥 그냥 나무 갖다가 말뚝 몇 개 박고 나무와 나무 사이를 나무로 연결해서 양들이 지나가지 못하도록 할 뿐이지, 지금 우리 좀 벽을 쌓고 뭐 지붕을 만들고 그렇게 하진 않는단 말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양 우리 밖에서 양 우리 안을 볼 수 있어요. 그러나 본다고 해서 들어간 건 아니에요. 양 우리 밖에서 양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어느 정도 알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경험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가장 흔히 범하기 쉬운 오류가 여기 있어요. 보았기 때문에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는 것과 아는 것은 아주 달라요. 우리가 안다 그럴 때 머리로 아는 것 말고 경험적으로 아는 건 아주 달라요. 저도 어렸을 때부터 교회 안에 살았기 때문에 교회에서 어떤 일을 수많이 봤어요. 그리고 많은 이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지 봤어요. 근데 보는 것과 내가 아는 건 달라요. 그렇잖아요. 하다못해 요리를 누가 하여 그걸 봤어요. 본다고 해서 할 줄 아는 건 아니에요. 보는 것과 할 줄 아는 건 다르고요. 신앙적으로 본 것과 아는 것이 달라요. 많은 이들이 이런 이야기를 자기가 어렸을 때 뭐 봤다, 신앙생활 뭐 봤다, 그러니까 마치 아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그렇진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을 내가 아는 것과 내가 그 은혜를 받은 건 달라요. 우리 가족 중에 누가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 헌신을 본 것과 내가 직접 경험한 건 달라요.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하면 심판에 관한 말씀이지만, 아버지가 심포도주 먹어서 입이 시리라고 해서 아들이 이가 시린 건 아니에요. 아버지는 아버지고 아들은 아들. 그러니까 본 것과 아는 것이 일치하지는 않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무언가 보고 나서 마치 내가 그걸 경험한 것처럼 생각하는 이들이 적지 아니한데, 그것은 마치 무엇과 같냐면 양 우리 밖에 있는 양들이 양 우리 안을 보고 나서 나 저기 알아, 나는 저기 들어간 것과 같아 라고 생각하는 것과 똑같다는 것이 되겠죠. 이것은 양에 관한 말씀이 아니에요. 양에 관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어리석음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봤어요. 읽었어요. 그러나 경험한 건 아니에요. 말씀을 많이 알고 있다고 해서 결코 경험한 건 아닌데, 어느 순간인가부터 사람들은 말씀을 좀 많이 알고 있고 외우고 있고 그러면 마치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한 것처럼 착각할 때가 적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리새적인 모습이에요.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내가 말씀을 많이 안다 말씀대로 산다 정말로 살까요? 우리가 오늘 새벽 예배 시간에 봤잖아요. 계대결혼법, 고일제도에 관한 말씀을 봤잖아요. 그게 뭐예요? 형이 하나가 있는데 형이 죽으면 동생이 그 형수와 결혼해서 애를 낳으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지금 믿음이 좋다고 말씀대로 산다고 하면서 그렇게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서 말을 해요. 나는 성경이의 말씀을 글자 하나로 빼고 다 믿는다고. 그게 안 살잖아요. 그 뭐예요? 하나님께서 왜 그런 말씀을 주셨는지 경험한 사람들은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글자를 아는 사람들은 글자만에 갖고 매달려요. 마치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중에 성격불에 관한 이야기가 있잖아요.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내가 죽으면 내과 옆에다 묻어달라고 하는
어미의 말을 듣고 나중에 깨우쳐서 정말로 거기라 묻는 청개구리가 있죠. 여러분, 그것이 부모의 마음을 모르니까 글자에 매달리는 청개구리의 모습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신앙도 그래요. 글자를 아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기도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는 기도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이고, 성경을 읽는 이유는 성경에 대한 지식을 내가 많이 알고 이것을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성경을 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느끼기를 소망하기 때문에 자꾸만 말씀을 읽는 것이 되겠죠. 다시 봅시다. 양의 무리가 있어요. 우리 밖에서 우리 안이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 밖에 있는 양들이 우리 안에 있는 일을 보고 나 저거 알아 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머리로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하고 계셔요. 우리 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들어가는데 무엇을 통하여 들어가는가? 문을 통하여 들어간다 하는 것이에요. 그만 생각할 것이 있어요. 문을 통하여 양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라고 했어요. 우리가 볼 때에 문으로 들어가면 당연히 양에 관한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사람에 관한 말씀을 하세요. 우리 여기서 질문해 주면 주님, 왜 주께서 양의 문을 이야기하시고 나서 양에 관한 말씀을 먼저 하지 아니하시고 그 양 우리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에 관하여 말씀하시냐는 겁니다. 우리 오늘 말씀 2절에 있는 말씀까지 보면 2절에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양 우리가 있고 문이 있는데 오늘 예수님은 문으로 들어가는 양에 관한 말씀보다 문으로 들어가는 목자에 관하여 먼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목자도 우리 안에 들어갈 때에 그냥 들어가면 안 되고 문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에 양은 다리가 짧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문으로 들어가야 되고, 목자는 사람이니까 때로는 문이 아닌 그냥 옆을 넘어서 갈 수도 있고 때로는 밑으로 기어서 들어갈 수도 있고 바쁘면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말씀을 하지 않으셔요. 거기 들어가는데 문으로 들어가야만 목자라는 거예요. 얼이 있느냐는 중요하지만 어떻게 들어갔느냐, 예수님께서는 과정에 관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요. 우리가 신앙 가운데 산다고 그럴 때에 뭘 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과정 속에서 했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다시 앞으로 질문 넘어가 볼게요. 목자가 왜 꼭 문으로만 들어가야 될까? 목자는 충분히 담을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왜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하는 겁니다. 그것은요, 목자는 자신이 걸어가는 길을 양들도 똑같이 걷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하면 목자가 담을 넘었습니다. 내 양은 넘지 못하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이 있을까요? 이것은요, 우리에 관한 말씀만이 아니에요. 양을 앞으로 끌고 갈 때에 목자는 내가 여기 개울 건널 수 있을 건너겠다, 양들 따라와라,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개울을 건넌다 할지라도 마치 우리 안에 들어갈 때에 본인도 문으로 들어가고 양들도 문으로 들어가잖아요. 그것처럼 개울을 건널 때에도 나만 건너면 된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건너는 이 개울이 양들도 건널 수 있을까? 건널 수 없다면 그리를 안 간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보통 삶 가운데서 우리 안에 들어갈 때에 그냥 뛰어넘을 수 있지만
양들은 뛰어넘지 못하니 목자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정한 목자의 특징이 뭘까요? 내가 할 수 있으면 하고 양들은 알아서 하라가 아니에요. 양들이 갈 수 있는 길로만 가는 게 목자예요. 양들은 갈 수 없고 나 혼자 갈 수 있는 길로 간다면 그것은 목자일 수 없어요. 그런 목자는요, 물을 통하여 들어가지 않고 담을 넘는다는 거예요. 그걸 좀 더 확대해 볼까요? 목자는 담을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스스로의 능력을 양의 능력으로 제한시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문으로 들어가는 거지 담을 넘지 않는 거예요. 능력이 있지만 능력을 사용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래야만 자신이 걸어간 길을 목자가 따라올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이쯤 되면 목자가 문으로 들어간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삶이 그냥 보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의 몸에 갇혀서 사시잖아요. 사람의 몸을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목자로서 담을 뛰어넘을 수 있지만 안 뛰어넘고 문으로 들어가잖아요. 이게 진짜 목자잖아요. 예수님은 모든 인류를 하나님의 품으로 하나님 허락하시는 우리 안에 이끌고 가시는데 우리가 할 수 없는 방법으로 담을 뛰어넘는 게 아니라 본인을 양의 능력으로 제한시키셔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요. 이 세상에 오셔서 예수님이 병자 고칠 능력이 없겠어요? 있죠.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안 하셔도 능력이 있지만 기도하셔요. 왜요? 자신의 능력을 다 내려놓고 사람의 능력 속에서 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간절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소망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음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지를 알 수가 있고 우리와 같이 되고자 스스로 버리신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을 보는 것이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신앙의 수많은 위인들이 있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들이 특별한 능력이 있었다가 아니에요. 그들이 어떻게 문으로 들어갔냐를 보는 거예요. 그들이 담을 넘었다가 아니에요. 하나님 품으로 갈 때에 문으로 들어갔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특별함을 보는 게 아니에요. 평범함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아브라함에 관한 말씀을 함께 성경을 통하여 봐요. 우리는 아브라함이 어떻게 사는지 궁금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는가? 어떻게 자신이 무너짐을 경험했는가? 그런데 보았더니 아브라함이 무너졌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아가서 만났던 그 과정을 우리를 밟아가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읽는 것이지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무언가 주기 때문에 읽는 건 아니에요. 성경은 문을 통하여 들어가는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담을 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신앙은요 굉장히 실제적이에요. 그리고요 우리 기독교는 실제적이에요. 왜냐? 여러분 제가 가톨릭 사제처럼 결혼하지 않았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뭐 저 혼자의 삶이니까 제가 저 혼자의 삶만 생각하면 돼요. 근데 여러분은 그렇게 안 살잖아요. 여러분 뭐 먹을 거 있을 때에 나 혼자 먹으려 생각하지 않고 먹다가 자녀들 생각하잖아요. 오늘 우리 지방 여성교회 총회가 있었어요. 보통 총회가 끝나고 나면 밥을 먹는데
코로나 때문에 떡을 줬어요. 그래서 이제 예배와 총회하는 동안에 그 교회 이제 목사님 사무실에 떡을 먹다가 있는데 목사님 두 분이 계신데 그냥 집에 보내기 뭐하고 그래서 우리 식사라도 뭐 먹자고. 근데 시간이 뭐 주문할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중국집에다가 짜장면하고 그 다음에 짬뽕하고 탕수육 그거 하나를 주문했어요. 이게 아까 떡을 먹고 났더니 배부르니까 지금 다만 이렇게 탕수육이 많이 남았길래 제가 가장 어려운 게 목사님께 싸가겠냐고 그랬더니 싸가겠다고. 그래서 이렇게 포장하고 그리고 찍어 먹는 소스 싸게 포장해 줬어요. 그러더니 아기가 이거 가지고 집에 가서 애들하고 먹으면 참 좋아요. 그래. 혼자 살건 안 그래. 그런데 같이 살면 그거 별로 부끄러워하지 않아. 먹던 거 아니잖아. 덜어먹은 거 아니야. 부끄럽지. 가져와요. 그게 뭐예요? 일상적인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목사가 혼자 한다면 혼자만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결혼해서 애를 키우고 가족을 이루었잖아요. 그 어떻게 해요? 저 자신도 살아가면서 여러분처럼 혼자만 생각하며 살 수는 없어요.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뭘까요? 담을 넘는 게 아니에요. 문을 통과해야 하는 거예요. 목자 혼자 갈 수 있는 길로 가는 게 아니에요. 목자는 양들이 갈 수 있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을 통하여 들어가지. 양 생각하자면 바쁜데 왜 문을 통하여 들어가냐고 담 넘으면 되지. 산길을 갈 때에도 자기 파란 길 가는 거 아니에요. 양들이 따라올 수 있는 길로 가야 돼요. 그것이 신앙이에요.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성경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자녀들과 관계에서는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여러분이 자녀들이 생각할 수 있는 것, 갈 수 있는 길, 그 길로 여러분이 먼저 가며 살아야지. 애들이 갈 수 없는 길, 나는 담 넘었는데 너는 넘어라.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님이 자신을 사람의 몸에 가두었듯이 오늘 우리들도 자녀를 대할 때에는 자녀의 몸속에 나를 가둬야 될 것이고 목회자도 말씀을 전할 때에는 교인은 교인 나는 나 그렇게 하면 목사는 담을 넘는 거가 되고 교인은 문을 지나니까 안 되겠죠. 어떻게 해요? 목사도 교인 삶 속으로 들어가서 거기 가둬야 돼요. 간혹 가다가 이제 목사님이랑 이야기하면 커피 볶는 거 아니까 커피 볶기 힘들지 않아요? 뭐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그냥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 할 때는요 아무 생각이 없어. 일할 때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목사님이 그거 동사진과 똑같겠네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요. 여러분 제가 일을 하다 보면 때로 힘들 때도 있고 무리 될 때도 있어요. 근데 그를 통해서 뭐가 생각날까요? 교인들도 일할 때 똑같진 않겠지만 이런 일을 경험하겠다 그런 거를 순간순간 느껴요. 제가 책상 위에 앉아서 책만 보고 펜땀만 굴린다면 전혀 생각할 수 없었던 것들이 몸으로 일할 때 느껴져요. 몇 년 전에 교회 공사 계속 했었잖아요. 몇 개월 할 때. 그때에 새벽기도 마치고 공사하고 저녁까지 하고 또 새벽기도 공사하고 몇 달 했잖아요. 근데 그때 하면서 수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됐어요. 일하는 순간에 생각이 안 나요. 끝나고 나면 생각이 나요. 우리 교인들 일할 때 힘들겠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목자에 관한 말씀, 목자는 문으로 들어간다를 왜 먼저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신 거예요. 양들이 갈 수 있는 길로만 가야만 목자이듯이 예수님도 사람이 걸어갈 수 있는 그 길, 그런 신앙 길 걸어가면서 따라와라.
하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만약에 양들이 할 수 없는 일을 했다. 그럼 오늘 예수님 말씀대로 뭐예요? 문으로 들어가지 않는 자는 강도여 철도다 하는 거예요. 양들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면서 이것을 하라고 하면 그것이 강도여 철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목자가 담을 넘을 수 있어요. 그러면서 양들 뭐 넘어라 그러면은 그거는 강도와 같은 목자고 절도와 같은 목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냥 입으로만 말씀하시기 아니라 그 말씀을 하실 때는 먼저 그 말씀을 예수님이 들으시고 행하시면서 나를 지켰는데 내 말을 듣는 이들도 이 말씀을 지키면 좋겠다. 그 마음이 분명하게 확실히 자리 잡았을 때에 말씀을 전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문으로 먼저 들어가시고 그 문을 양들도 들어오게 원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언가 주의 일을 할 때에 좀 조심해야 될 것인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자꾸 은혜를 끼치려고 해요. 은혜를 끼치려고 해요. 목회자한테도 가장 쉽게 다가오는 유혹이 나를 통해서 누가 은혜를 받으면 좋겠다. 은혜를 끼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은혜를 끼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먼저 은혜를 받는 거예요. 내가 먼저 은혜를 받아야 내가 어떻게 해요? 문을 통하여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나는 문을 통하여 들어가지 않고 여러분은 문을 통하여 들어가라면 나는 문이 아닌 답을 넘겠다는 거니까 말씀대로 하면 목자가 아닌 강도여 절도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는 내가 다른 사람한테 잘 보여야지.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무언가 변화가 이러면 좋겠다. 이 생각은 이제 뒤로 가야 돼요. 내가 먼저 주를 만나야지. 내가 먼저 주를 경험해야지. 내가 먼저 주의 사람이 돼야지. 내가 먼저 문을 통하여 들어가야지. 이런 이들만이 진정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가 있겠죠. 오늘 3절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이 있습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그때 문지기가 나와요. 오늘 말씀을 보면 문지기도 있고 목자도 있고 양도 있다. 세 개가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오늘 말씀을 보면 문지기는 문을 여는데 양이 아닌 목자를 위하여 연다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는 문지기가 문을 열 때에 양들이 원한다고 해서 문을 열어준 건 아니라는 거예요. 목자가 원할 때에 문을 열어주지 양들이 원한다고 해서 문지기가 문을 열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은 문지기가 양들을 미워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미워하는 게 아니라 믿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랑한다는 것과 믿는 것이 일치하지는 않죠. 사랑하면 믿는 게 아니라 사랑하면 믿고 싶은 거죠. 그렇죠? 믿고 싶은 거지 믿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믿고 싶은 것과 믿는 것을 혼동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제일 많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누군가가 말할 때에 그 말은 사실이 아니에요. 사실 더하기 그 사람의 해석이에요. 항상 그렇죠. 내가 무언가 말할 때에는 내가 본 사실을 말하는 것이에요. 내가 해석한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듣는 사람들은 어떻게 듣냐면 그 말을 사실 더하기 해석으로 보지 않고 사실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간혹 가다 보면 이런 말 있잖아요. 애들 싸움이 어른 싸움 된다고. 그 위로 간단하죠.
애가 와가지고 제가 나 때렸어요. 그러면 그 말을 그냥 믿어요. 또 상대 부가 와서 그 애를 야단을 치면 그 부모님 저를 야단쳤어요. 저를 때렸어요. 그런데 때로는 때린 게 아니라 이 녀석하고 했는데도 아이는 그것을 사실로 말해요. 해서 그런데 부모들은 그것을 또 사실로 여겨요. 그게 애들 싸움이 부모 싸움이 돼요. 그 이유는 사실을 받아들일 때에 그 속에 해석이 있다고 하는 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볼까요? 사랑하면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말을 믿고 싶어 해요. 그런데 믿고 싶다고 해서 다 믿으면 안 돼요. 가령 아이가 저 공부 열심히 할게요. 그건 믿어줘야죠. 그건 믿어야 돼요. 믿고 싶지만 안 믿겠다 하네요. 믿고 싶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길을 가다가 누구랑 부딪혔는데 그분이 저를 째려봤어요. 저한테 아주 야단쳤어요. 그 말은 어떻게 해요? 믿고 싶지만 믿으면 안 돼요. 애들가 잘못 보고 잘못 말할 수 있어요. 오늘 말씀이 양을 미워하기 때문에 문지기가 문을 안 여는 게 아니에요. 문지기가 문을 열지 않는 이유는 양이 미워서가 아니라 믿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믿을 수 없는 이유는 양의 무능과 어리석음을 알기 때문이지요. 만약에 문지기가 양 말을 듣고 무조건 문을 열어주면 어떻게 될까요? 위험하겠죠. 밖에 일이 늑대가 와 있는데 양들이 못 봤어요. 그런데 밖에 나가서 풀을 뜯어 먹겠대요. 그 말을 듣고 문을 열어주면 안 되잖아요. 즉 양의 말을 무조건 들으면 안 되는 게 문지기예요. 믿기 때문에 사랑한다가 아니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믿고 싶어 할 뿐이에요. 그러면 누구를 믿어야 될까? 문지기는 양이 아닌 목자를 믿어요. 그래서 목자를 위하여 문을 연다 하는 것이 될 겁니다. 이것을 신앙으로 적용해 보면 하나님은 양인 우리가 홀로 있을 때에 문을 열지 않으세요. 어떻게 문을 열까요? 목자이신 예수님과 함께 할 때에 우리에게 은혜의 문이 열린다고 봐야 돼요. 이것은 달리 말하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은혜의 문이 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았는데 좋은 일이 생겼다고 하면 여러분 그것이 은혜의 문일까 유혹의 문일까에 대해서도 한 번쯤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 하겠어요. 여러분 보세요. 순서적으로 본다면 문지기가 문을 열고 나서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쵸? 오늘 어떻게 해요? 문지기 그 문을 열고 문을 연 후에 양은 그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이에요. 물어볼 것이 있죠. 그러면 문을 닫으면 문지기가 문을 열지 않으면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못 들을까? 그렇지 않잖아요. 문지기가 문을 열지 않아도 얼마든지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즉 음성을 듣지 않아도 문이 열리지 않아도 얼마든지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문지기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기까지 그 가운데 문지기가 있어야 함을 우리로 하여금 알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하면 목자의 음성을 들도록
돕는 문지기가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노력해서 애써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을까요? 만약에 그 사람이 우리에게 문지기가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귀가 좋다 한들 하나님의 말씀 듣겠어요? 우리가 아무리 눈이 좋다 한들 하나님의 하심을 볼 수 있겠어요? 못 보죠. 그러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예요? 성령이 도우셔야만 우리가 주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고 하나님 일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지기가 하는 역할은 마치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로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말씀을 보면 좀 과도한 해석이 아니겠는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보세요. 예수 당시의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보았습니다. 랍비를 통하여 수많은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들었어요? 자신들의 상식선에서 그리고 자신들이 옳다고 하는 범위에서 말씀을 들었어요. 여기서 못 벗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셔도 그 말씀에 반기를 듣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내가 지금까지 교육받아왔고 지금까지 경험해왔던 수많은 그 일들이 있어요. 여기서 벗어나는 것은요.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그냥 벗어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문지기가 되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야지만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어요. 사실 신앙생활 할 때에 지금 이 말씀이 제일 어려운 말씀이죠. 교회에서 말씀 듣다 보면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에 여러분들 주의 말씀을 믿고 따를 수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에요. 경험해 본 분에게는 맞아 하는데 경험하기 도대체 무슨 말인 거죠? 도저히 이해가 안 되죠. 왜 이해가 안 될까요? 자신의 생각과 능력으로는 주의 말씀을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그 다음에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목자가 양을 부르는데 한 번에 부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각각 부른다고 했어요. 이 속에는요 2가지 전제가 필요해요. 첫째는 목자가 각각 부를 때에는 양에게 이름을 붙여줬겠죠. 1번, 2번이 아니죠. 왜냐하면 1번, 2번은 늘 줄 섰을 때고 섞이니까 그게 어떻게 되겠어? 나름대로 이름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름을 안다는 것은 상태를 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양의 모습이 같은 모습이 아니잖아요. 털이 막 꼬일 수도 있고 또 양이 털이 자랄 수도 있고 양이 부르쳐서 머리가 멍들고 피날 수도 있고 근데 내가 기억하는 양의 모습은 한 가지 모습이라 그러면 양에게 무슨 연고가 있을 때에 그 양의 이름을 부를 수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양의 이름을 부른다고 하는 것은 양 하나하나에 대한 상태를 알고 있을 때에 비로소 또 그 양 하나하나의 변화를 알 때 비로소 그의 이름을 부를 수가 있겠죠. 또 하나는요. 목자가 양의 이름을 각각 부른다고 했잖아요. 각각 부른다 할 때는요. 부름을 부르는 양들만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각 부르죠. 다 나와 하면 각각 부를 필요가 없잖아요. 너 나와 너 나와 너 나와 누구누구 나와 이렇게 나오는 거지 다 나와 하면은 이름을 부를 필요가 없어요. 이 속에는 뭐가 있어요? 이름 부름을 받은 양은 나오고 이름 부름 받지 않은 양은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목자가 하나하나 부르고 나서 다 데리고 났다 그러면 하나하나 부르죠. 다 나가 그러면 되잖아요. 그런데 목자가 누구 이름을 부르면서 뭐 제가 가령 민경숙 불렀는데 나가자 할 수도 있겠고 정선영 내가 있어 그럴 수도 있어요. 왜요? 나가면 안 될 상태라고 여기만 안 나가는 거예요.
각각 불렀다고 하는 것은 다 나간다는 게 아니라 거기 머무를 양이 있고 나갈 양이 있음을 알려주고 있어요. 양의 상태에 따라서 나갈 수 있고 안 나갈 수가 있어요. 문제는 여기 있어요. 양의 입장에서는 나가고 싶단 말이에요. 저 형도 나갔고 저 형도 나갔는데 그러면 나도 나가고 싶다. 이런 마음 들지 않겠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우리 교회 야유회 가는데 교회 지킬 사람이 필요합니다. 우리 김정우 사님 남고 박교희 씨 남고 허건사님 다 갑시다. 화나지 않겠어요? 왜 저 사람들은 나가고 왜 난 못 나가나? 그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양들도 똑같지 않겠어요? 양의 이름을 부르는데 넌 나가고 넌 나가고 넌 있고 넌 있고 그래요. 양들이 마음이 안 좋을 수가 있어요. 그게 중요한 건 그거예요. 목자가 미워서 나가지 말라고 그랬을까? 아니면 나가면 안 좋을 것 같으니까 그의 상태를 보고 나가지 말라고 했을까 하는 겁니다. 양이 다른 양과 자신의 양을 비교하면 목자의 음성, 목자의 판단에 대해 불신을 합니다. 다른 양과 자신을 비교하는 게 아니라 목자를 철저하게 신뢰할 때 비로소 다른 양은 나가도 내가 여기 있으라고 할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거니 라고 믿는 양들만이 진정한 양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목자가 양의 이름을 각각 불렀을까? 불렀다고 하셨을까? 남을 양도 있고 나갈 양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을 분야로 볼 수 있어요. 그러면 나는 이 일을 하고 싶다. 근데 이 일을 나는 다른 사람이 한다 할 수도 있겠죠. 그 자리로 나를 불러낼 수도 있고 안 보내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럴 때 분노할 수도 있겠죠. 근데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목자가 각각 불러낸다. 불러낼 때에 부름받을 양도 있고 거기 있을 양도 있다 하는 거예요. 그것은 그 양의 실력의 문제가 아니에요. 목자가 오늘 양들을 데리고 나갈 그 자리에서 이 양에게 얼마나 유익한가를 판단하고 그 양을 부르는 것이 미워하고 사랑함의 차이는 아닙니다. 그러기 양에게 필요한 것은 전적인 믿음입니다. 부를 때에는 부를 만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남으라고 할 때는 남을 만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순간에 마음이 상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다른 사람과 자신을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사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그 어리석음을 끝까지 붙잡는 건 더 어리석은 거예요. 어리석음을 깨닫고 어리석음에서 벗어나는 게 필요한데 그것은 무엇일까요? 목자에 대한 철저한 믿음이에요.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실 때에 왜 나에게만 이런 말씀을 하실까 할 수는 있겠죠. 양으로 본다면 왜 다른 양은 다 데리고 나가고 나만 남으라 할까 할 수는 있겠고 다른 양은 다 있는데 왜 나만 목자가 데려나갈까 그럴 수는 있겠죠. 그것이 뭐예요? 나에게만 무언가 말씀을 주실 때예요. 여러분 왜 주실까요? 무언가 내게 유익하니까 무언가 나에게 필요하니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각각 불러내시는 목자의 모습, 주님의 모습,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예수님께서 양과 목자에 관한 말씀을 하고 계신데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양과 목자들이 어떻게 사는지가 남을 보기 위한 건 아니죠. 이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고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말씀을 통하여 보기 위함입니다. 다시 봅시다. 목자는 스스로 능력을 제한해서 양처럼 됩니다. 그러기에 울타리를 넘지 아니하고 양이 지나가는 문어더라. 우리가 가정에서 나름대로 목자할 수 있어요. 그때에 오늘 주의 말씀을 꼭 기억하면 좋겠어요. 또 하나 주께서 양의 이름을 각각 부르는 목자에 관해 주신 말씀은 오늘 우리를 아신다, 상태를 아신다, 우리 불러내신다. 부르시는데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지 말고 부르시는 이유는 있다. 나는 모르지만 주의 계획이 있고 주의 인도하심이 있고 주님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꼭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신앙이 감정에 끌려다니지 않고 철저하게 주의 인도함을 온전히 받는 복된 믿음에게 꼭 걸어갑시다. 기도합니다.